내가 무엇이라고 200만 명을 구합니까?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필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의 결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전문 지식과 경험과 업적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조직과 사람들과 잘 융화되고 화합하며 성실히 일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일을 이루고 결과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의 전문성, 경험, 업적을 사람들은 너무나 명시합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탁월한 결과를 낼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을 때 이러한 채용 기준을 갖고 계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목적은 세상과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필요로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계획했고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도망자로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할 열정을 가졌을 때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40대 이전에 젊음이 있었을 때 그를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부르셨을까요? 아마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80세의 노인의 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어떠한 시기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늦은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100세에 아기를 출산하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기와 때는 항상 정확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구원 계획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80세의 노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바로 앞에 나갑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모세는 무엇이 되어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능력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격 요건을 갖추었을 때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볼품없는 모세를 찾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격 기준에 대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나의 진짜는 영인 것처럼 나의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나가 진짜입니다. 둘째는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들과 신하들과 군대와 문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40세에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한 관리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보면 반역할 수 있는 힘과 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습성과 가난한 마인드가 뿌리 깊어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의 군대는 유대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함께한다 할지라도 어렵다라는 것이 모세의 판단이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제국인 애굽을 상대로 하는데 군대 하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상대로 하는데 유대인의 대표로 자신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큰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80세 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맹신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영으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부르심으로 보지 못하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아들, 딸,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료 등 이것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말합니다. 안 되는 것은 이미 된 것으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100세가 된 노인이었습니다. 아내는 불임이었고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수많은 백성이 나와 여러 민족으로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말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이미 된 것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모세는 자신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봐도 나는 말이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나의 말을 누가 들어주고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나의 말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나 애굽의 바로왕과 신하들이 나를 비웃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저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입니다. 자신과 달리 왕궁에서 살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있다가 군대도 없이 애굽과 대항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신하들도 나를 이단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애굽의 정통 혈통의 왕자도 아니고 살인까지 저지른 자가 어느 날 와서 유대인들을 놔주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고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웃을 것입니다. 늙어서 모든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기 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인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호의가 베풀어지는 비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자신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만은 그 계획에서 빼달라고 합니다. 자기 대신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제발 저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든 기적도 승리와 성장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신의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길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일지라도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 요건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나의 생각입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자격은 말씀과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말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말한 것의 결과를 봅니다.